말씀의 생각으로 나를 디자인하라.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 여러분 계시된 대로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말씀의 생각으로 나를 디자인하라. 말씀의 생각으로 나를 디자인하라. 12월은 지금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대가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이 우리를 세울 때 어떠한 유익과 어떤 능력과 어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생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나를 디자인하라. 나를 완전히 다 가꾸라, 이런 말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말씀의 생각인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다양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생각의 나래를 여러분 피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다양성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머릿속에서 서울 구경을 한번 해볼까? 수원 구경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화성을 한번 가보지. 참 멋있었어. 이러면서 이게 뭐 갑자기 행궁을 가서 어떻건 아니면 뭐 광교 저수지의 그 아름다움이 어떻든 또 서울 구경을 한번 가볼까? 여러분 지역을 초월하죠? 그러면 마음대로 뭐 북한산으로부터 아니면 그 다양한 관광지들이 우리 속에 막 이렇게 지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동네 풍경을 통하여 뭐 또 다양성들, 그 여의도 한강거리, 국회의사당, 겨울에 펼쳐질 아름다운 그 눈썰, 뭐 그 눈내림이 아름다운 환경들, 조건들. 여러분 생각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만 머물게 되나요? 지구촌으로 한번 여행해 볼까? 그러면 생각은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떠나게 되죠. 미국을 가서 뭐 그냥 다양한 그 세상들을 우리가 여러분 다양하게 영상으로 경험했던 어떤 경험했던 그런 것을 정말 부담 없이 여러분 화려하게 그렇게 구경할 수가 있죠. 이게 생각의 장점입니다. 이 시간에 유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로 가서 사하라 사막과 함께 그 나일강의 흐름들을 생각하고 또 환경에 또 오염된 것, 또 어려움 당하는 그 장면들도 연상해 보면서 나쁜 것과 북극도 우리가 갈 수 있고. 여러분 여기서 머무나요? 이 생각은 제한이 없습니다.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주의 세상으로 또 갈 수 있죠. 달나라다, 뭐 또 태양 뭐 계다 해서 다양하게. 그러면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날개를 달면 어디까지나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생각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에는 한계성을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하기 때문에 한계,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에 한계를 두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은 뭐 외형적인 뭐 환경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악한 생각, 악한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상상의 생각의 날개를 피면 한없이 거기에 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항상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또 지나치게 이 생각을 통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움츠러져서 한 군데 구석등이 우리가 이렇게 박히듯이 말이에요. 꼼짝을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 또 내가 나를 너무 나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육상 경기 중에 보면은 지금은 1500m 경주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1600m 1마일 경주가 있었습니다. 1마일을 하면은 약간 1600m,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609m죠. 자, 그것을 달리는데, 그러니까 이 1600m를 달리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1600m를 달려도 4분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4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1분에 한 바퀴씩 뛰는 거예요. 400m 트랙을. 이 400m 트랙을 4분 안에 4바퀴를 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초인적 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인간은 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나 또는 스포츠 과학자들이나 그때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만약에 인간이 4분 안에 이 1마일 1600m를 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폐와 심장이 파열이 된다. 그리고 또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나를 짓눌러서 뼈가 부스러지든 관절이 파열되든 근육의 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힘줄이 끊어지고 아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죠. 신이 인간의 한계로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1마일을 4분 안에 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근데 1954년 5월 6일 날 육상 경기 대회를 하는데 드디어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이 기록을 깨게 됩니다. 이 베니스터가 2년 동안을 훈련을 해서 이 1마일을 뛰는데 3분 59초 4 그야말로 아주 턱걸이 큰 산치로 4분의 병을 깨게 됐어요. 사람들은 놀랬죠. 야, 4분 안에 1마일을 뛰게 되면 심장이 파열되고 폐도 파열되고 근육도 뭐 인대도 늘어나고 관절과 골절이 망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 베니스터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4분의 벽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베니스터가 4분의 기록을 깨고 나니까 1년 후에 4분 안에 뛴 사람이 37명이나 4분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니까 4분 안에 들어온 그 경주자의 숫자는 약 3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고정관념을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됐지. 깨고 났더니 너도 나도 그냥 300명 이상이나 그냥 4분의 벽을 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통제는 생각을 지나치게 통제하면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죠. 적당한 것, 어디에 근거를 둬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춤을 추고 노래하며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면서 정말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어떤 날 이 남편이 오른쪽 다리가 자꾸 저려오는 거예요. 다리가 자꾸 저려오고 그다음에 신경이 곤두서면서 만져보면 자꾸 감각이 자꾸 무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꾸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 내 오른쪽 다리는 이제 마비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마비될 거야. 마비되고 말 거야. 마비가 분명히 되겠지. 점점 생각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자기 자리를 자꾸 만져보고 꼬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이 부부가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넓은 장소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 이제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게 됐는데 부부가 나란히 앉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 이 남자는 자꾸 신경이 어디 있으니 자기 오른쪽 다리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 좀 다리가 또 오늘도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오른쪽 다리를 자꾸 꼬집어 보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감각이 없어졌다 해서 자기 부인에게 살짝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드디어 내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없어져요. 아무리 꼬집어도 만져도 감각이 없네요. 그랬더니 아내가 귓속말로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거는 당신 다리가 아니라 내 다리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이와 같이 자기를 자꾸 비약시키면은 긍정으로 비약시키면 긍정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부정적으로 비약시키면 부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예화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쌀을 주셨지 밥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레몬을 주셨지 레이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을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어떻게 갖고 가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디자인 되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나를 이 말씀으로 가꾸어 가야 될까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부정적으로 가꾸게 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을 긍정으로 은혜로 바꾸게 되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1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내가 미워하고 그리고 주의 법을 품은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4절에도 보면은 주는 나의 은시전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고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디자인 되어졌더니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오늘 114절에 보면 은신처가 되어지고 내 방패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디자인 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해서 계획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하고 화답하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아멘이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디자인하고 있구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내게 확신을 줘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갖는 이 말씀은 내게 담대함이 돼서 선포하게 돼요. 삶의 자리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은 내게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새롭게 도전하며 그 도전되어지는 것들이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고 믿고 그 믿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디자인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보면 10절까지 보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백부장이라 하면은 로마의 군사의 지도자이죠. 10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로마법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날 이 이스라엘에서 백부장의 삶을 하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이 굉장히 그에게 신뢰가 가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 자기의 그 종이었던 그 사랑하는 하인이 종이 굉장히 몸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의 유대의 그 장로들을 몇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 종이 지금 몸이 굉장히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너희 선생에게 보내서, 그 선생은 예수를 말하죠. 예수님에게 보내서 내 이 종을 좀 낫게 해줄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백부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행동을, 평상시의 한 행동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셔서 좀 고쳐줄 수 없을까요? 이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백부장이 보고는 달려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신처럼 위대하고 당신처럼 대단하고
정말 당신처럼 정말 존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나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종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될 거라는 확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속에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그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평생 자라면서 손바닥 보듯이 자라는 그는 어디에서 고기를 잡으면 될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는 모든 지혜식을 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어요. 힘이 빠졌어요. 이제 아침이 밝아오며 그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잘 다듬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얘기합니다. 배를 좀 띄워달라. 여기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정말 너무나도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은 것 같은 정말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내가 이 갈릴리 바다를 더 잘 아는데, 나는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다시 한 4절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5절 말씀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이 베드로는 어떤 기적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적을 요구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에 정말 주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이 말씀으로 디자인하는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당신을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당신의 전체를 전부 다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은혜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물을 던지라면 던지고 나가라면 나가고 선포하라면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베드로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말씀에 준행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디자인해서 나간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정말 완전히 나를 디자인했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내적 속성인 그 말씀의 권세로 나를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나를 디자인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인생에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말씀이 앞서가고 그 말씀이 주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한 대로 잘 또 말씀이 명령한 대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디자인해야 되지만 디자인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그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있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후 하고 부어넣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말하면 르하흐인데 르하흐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정말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어져 내가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면 될 거야. 믿는 대로 될 거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어.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선포하면은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을 다스리게 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사랑으로 내 안에 심어지면은 그 말씀이 주는 은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그것이 내 자구적 해석이 되어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져 이것이 내 방법대로 심어지면은 결단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정말 주가 요구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맺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인본주의로 심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그 은혜로운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을 때 은혜의 말씀을 심어야 될 것이지만 또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말을 선포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디자인을 했고 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살아 숨쉬어서 그 말씀이 당신을 다스리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선포한다면 여러분의 말 또한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은 한 작은 시골교회 천주교회에 이제 미사를 드리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이 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예배를 인도하여서 나오시면은 맨 앞에 복사라는 한 소년이 포도주와 이제 떡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예배 장소로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포도주를 들고 오는 소년이 그만 걷다가 실수로 포도주를 엎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떡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를 하죠. 이 성찬식은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는 건데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순간 떡은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라는 거죠. 천주교는 그래서 화채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를 들고 오던 이 소년이 그만 이 포도주를 엎지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신부님은 너무 놀라면서 순간 그냥 욱하는 마음이 훅 올라온 거예요.
이걸 참지 못하고는 이 소년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얼굴에 뺨을 탁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 물러가라. 다시는 제단 앞에 설 생각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실망이 컸겠죠.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소년은 이제 시간이 지나야 잘 자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자랐다는 의미가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는 그냥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고슬라비아가 없어졌지만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자의 지도자가 돼서 악명 높은 그리고 독재자로서 이 유고슬라비아를 다스렸죠. 그 대통령의 이름이 티토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미움과 악한 말을 심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자요, 슬픔을 만드는 정말 악한 것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동일하게 한 시골 동네에서도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데 그 공교롭게도 한 아이가 들어오다가 포도주를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덧붙이면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신부님이 될 거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슈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는 시대를 가장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홀튼쉐임 신부님이십니다. 홀튼쉐임 신부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고 이 권세 있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선포하느냐에 따라 열매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이 말씀을 믿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민족 위에 뛰어나고 열방 앞에 뛰어난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아름다운 부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밭에 좋은 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좋은 밭 땅의 비유가 있듯이 여러분 길가에 뿌리든 돌짝밭이든 또는 가시밭에 뿌리면은 새가 와서 쪼먹든 햇빛이 나면 말라 없어지든 여러분 오래가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게 되죠. 좋은 땅에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좋은 밭이 먼저 중요한 거죠. 이 좋은 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그 말씀으로 나를 디자인한 아름다운 밭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이미 좋은 밭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을 만들었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지 인본주의적이고 또는 세상적 이야기들을 자꾸 심고 악한 것들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을 거예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을 때 30배, 60배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밭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곳에 여러분 미움을 심고 악을 심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심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면 그것 또한 30배, 6배, 100배의 열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이요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이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믿어지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당신을 디자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심으십시오. 말씀을 심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형이상학적이 돼서는 안 돼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심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법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114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에게 은시처가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6절인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얼마나 큰지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말씀을 믿는 말씀으로 디자인한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에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심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보면서 사울 역시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역시 좋은 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심기를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날 여러분 미움이 싹트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는 다윗을 미워하며 왕이 되어서도 평생 다윗 죽이기를 고민하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 좋은 밭에 늘 미움의 씨앗을 심고 원수 갚는 그런 씨앗을 심고 악한 씨앗을 심음으로 그는 결국 악한 열매 결과로 그는 정말 비참한 최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믿음의 밭에 그를 힘들게 하든 어렵게 하든 다윗은 늘 말씀을 심고 말씀이 주는 권세를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갔던 다윗은 지금도 성군 다윗이라고 기억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 자기 일생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도 또 저물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면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한 해를 우리가 여러분 보내며 한 주를 또 여러분 생활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한 주를 아니 1년을 말씀으로 살았나요? 아니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항상 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처럼 들려지고 확신차지 못한 말씀이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디자인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그 새해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가꾸는 그런 시간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디자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 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분명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는 디자인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계획되어져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심게 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도전하는 믿음의 선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